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자가 각자의 삶의 그 지나온 자리들을 돌아보시면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행이라고 하지만 그 여행이 항상 또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가시밭길 지날 때인데 우리 삶이 마치 가시밭길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삶의 순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이고요.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가시밭길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딱 펼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셨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집하셨다, 이런 의미죠. 그 특별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10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렇게 그 권한을 주신 이유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또 모든 약한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권면,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 중에는 다가오는 박해를 예고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그 말씀인데요.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마치 가시밭길을 걷듯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마음이 안 되셨는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대들을 보내는 게 마치 이리들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런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뱀처럼 영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냉철하게 판단하고 기민하게 대처하라는 그런 지혜를 요구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는 것은 세상의 악한 방식에 물들지 말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박해의 상황, 핍박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닥칠 박해의 상황, 핍박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고 고난을 감당하셨고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역시 같은 처지의 상황이 놓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도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도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념의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자는 그 선생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선생의 길을 따라가지만 선생을 앞설 수 없고 종이 주인의 길을 따라가지만 주인을 앞설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뭐 모르는 말은 아니었을 텐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또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껏 주님을 따라왔던 것처럼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제자가 자기 선생만큼 되고 종이 자기 주인만큼 되면 만족할 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비록 고난과 시련의 길일지라도 당신이 가는 길이고 또 당신이 가셨던 길이니까 내가 갔던 길 너희들이 잘 따라오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전혀 새로운 길, 전혀 알 수 없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비난 받은 것 중에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비난도 받았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난 가운데 그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늘 그렇게 그 세리, 죄인, 소위 유대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죄인의 어떤 그 범위 안에 드는 사람들과, 말하자면 유대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늘 곁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많이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비난을 받았죠. 식사를 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삶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하고 삶을 나누고 싶지 않은데 식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사람과 어떤 삶을 공유하고 그 사람의 그 삶의 이야기도 듣고 그 사람의 삶과 나누고 싶을 때 식사하는 겁니다. 특히 유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과 식사 자리도 많이 가지셔서 먹기를 탐한다는 그런 비난도 받았죠. 그런데 바알세불이라고 받은 비난은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좀 쉽게 옮기면 이런 거예요. 귀신의 우두머리, 귀신의 우두머리, 귀신의 왕, 이런 뜻입니다. 수괴란 뜻, 수괴. 모든 마귀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와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능력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사탄의 능력, 마귀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매우 악의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당시 유대 민중들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비난이었고, 또 예수님을 아주 깎아내리는, 폄훼하려는 그런 속셈으로 그런 비난,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한 거죠. 자, 이제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마당에 집 식구들에게는 훨씬 더할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알세불이라는 비난과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비난과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비난과 공격이 제자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수모와 핍박으로 다가올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 그것을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신학자,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디트리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표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 고난의 삶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숙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박해의 상황, 고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지만 나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고 더 큰 수모를 겪을 것이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가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이 3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 3번 반복되는데 먼저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부사가 쓰인 것은 앞서 진술된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자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가시밭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제자들이 가시밭길을 지날 때 적어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잘 헤쳐나가고 또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 28절을 보시면 몸은 죽이더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박해하는 세상의 권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유대의 종교 권력이 되었던 로마의 정치 권력이 되었던 제자들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뿐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고 누군가 나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생명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완전히 소멸될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다가오는 박해의 상황에서 당장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의 때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숨겨놓은 것 치고 들통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 치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드러내시고 최종적인 실체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제자들은 물론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을 변호하시고 또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을 벌하실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2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들은 빛 가운데에서 말하세요. 그대들이 귓속말로 듣는 것을 옥상 위에서 선포하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고 선포하신 말씀이나 그리고 행하신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에도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일로 엄청 놀라워하거든요. 근데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일이 알려지면 예수님은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한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더 믿을 것 같은데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이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의 복음 선포가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수두룩한 참새하고는 다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를 아실 거예요. 당시 이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0만 원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죠. 이 이야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으니까 참새 1마리는 반 아사리온이죠. 2분의 1.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치 없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그대들의 아버지 모르시게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참새 1마리도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3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대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참새 1마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세워두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가치 없게 여겨지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데,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의 전도자로 파송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그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가야 할 길, 내가 간 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의 그 가는 길에 너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일 수 있지만, 그들은 너희의 생명을 죽일 수 있지만 너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그 참새 1마리도 돌보시는데 그 참새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리떼처럼 달려들 것이 분명합니다. 다가오는 박해를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두려운 순간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가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밭길을 지날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이미 가신 길이기 때문이고요. 2번째는 그 길이 목숨을 빼앗을지언정 결코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시밭길을 신실하게 지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증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자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자, 이제 32절과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도 역시 그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역시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서 신실하게 주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할 것이고,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에 굴복해서 주님을 저버리고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부인하고 거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파송되는 그 12명의 사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인 청중은 후대 신앙 공동체인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디트리 보네퍼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네퍼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표지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주요 교리를 담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초안에서 교회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서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그 당시에 어떤 박해와 핍박의 양상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고난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죠. 이게 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고난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것을 고집하며 살다 보면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고 그 가운데에서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소외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네퍼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지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니까 고난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고난받을 때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은 알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또 고난의 가시밭길을 지날 때 우리에게 위협도 있고 유혹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유혹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의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난의 가시밭길을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당신의 뜻을 가지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제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시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한번 우리 화면을 띄워 보실까요? 같이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고정미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1983년도에 발표된 시인데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 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고종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라도 뿌리가 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이 고이면 고통 중에도 희망은 있는 법입니다. 제가 리트릿 때 그 주일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시는 쓰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읽었습니다. 고난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표지라면 우리야말로 상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고종희 시인은 영원한 눈물도 영원한 비탄도 없다고 합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인간의 실존에서 우리가 고통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실함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유혹에 굴복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